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우리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에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아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또 여러 차례 성경을 통독하고 또 묵상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성경이 아마 이 레위기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잠 안 올 때 레위기를 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레위기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그 중심에 배치되어 있고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꼭 알고 지켜야 되는 그 삶의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뒤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의 앞에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만 기록해 놓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많은 부분 할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이 성막이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무려 16장을 할애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왜 제사가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지요? 더 이상 애굽에서 죄인으로 살지 말고 가나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지요?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지요? 어떻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네, 그것이 제사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죄인의 죄인으로서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죄를 가지고서는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제사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사에 관해서 가장 먼저 그것도 구체적으로 반복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번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워서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는 이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다짐을, 헌신을 다짐하면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2절 말씀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고 3절 말씀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것을 말하죠. 어디서 사서 제물로 드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기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흠은 신체적인 결함이나 병, 상처, 불완전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서 소를 기르는데 아무리 신경을 쓰고 애정을 가지고 기른다고 해도 흠 없이 기를 수 있겠습니까? 상처 하나 없이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장애 없이 온전하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내가 기를 때에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구별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기르지 않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사하러 온 사람이 자신의 이 흠이 없이 기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이 지었죠. 근데 벌은 누가 받죠? 제물이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물이 내 죄를 대신 받습니까? 제사하러 온 사람이 제물에게 뭘 한다 그랬습니까? 머리에 안수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안수한다는 말은 의지한다, 기댄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제사하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인 것처럼 제사 드리는 나도, 제사 드리는 사람도 흠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내 죄가,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죄인인 내가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나 대신 내 죄를 전가한 이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지금 드리는 이 제물이 내가 되는 것이고, 이 제물이 죽어 이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내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꼭 흠이 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 머리에 안수할 때 이 제물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이 제물에 내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제물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어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를 보고 이 제물의 생명을 취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했고, 6절 말씀에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누가 잡는 것이죠?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내가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러 온 제물을 내가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각을 떤다는 것은 살과 뼈를 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다 분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안수하고 내가 직접 죽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의 죄가 이렇게 깊고 추했구나. 생명이 희생되지 않으면 사해지지 못할 만큼 나의 죄가 그렇게 깊었구나. 이렇게 살이 뜯기고 피를 흘려야만 씻어질 만큼 나의 죄가 추했구나.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길러온 이 생명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져야만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구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고요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의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고 피가 낭자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 제물을 다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나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었구나.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여태까지는 죄인으로 그냥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살아야 하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죄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너희 대신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 제물을 받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제사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매일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신 것은 제사이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지 못했지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도 온전히 제사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처음부터 성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세포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에 철저하게 죄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물을 영원한 제물로 받으시고 다시는 다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른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전에는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있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이 죽어야 나의 죄가 사해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제물 되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 사함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이 필요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재물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재물이나 가능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재물, 죄가 없고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씻어지지 않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온전한 재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재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주님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추악한 죄를 다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짐승을 죽여 제사하지도 않게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대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사는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의미가 있죠.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가 주기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기적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왜 매주 예배 드리시죠? 우리 이미 천국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믿으시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예배하죠? 이미 천국 가게 되셨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의 씻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나와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씻음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순간에 우리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내가 지은 죄와 지은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한 주간을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만약 그때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요. 의인이라 칭함받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죄가 매일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거룩한 백성이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씻어진 의인이지요. 이것을 확인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인받았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그 화목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과 제사하는 사람이 연합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 대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매주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힘든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죄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제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하라고 하지 말고 계속 제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매주 예배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임을 확인하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이 시간에 이곳에서 다짐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의지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의지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이유를 우리 정확하게 기억하고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을 향해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예배해야 화목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주 우리 예배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임을 확인하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제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오직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매주 예배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하고 매주일 하나님과 화목한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